앞에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는데 계속 소품이 나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졸리지 생각을 해보니까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잔 거죠. 네, 우리 정준이가 매미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정준이가 이제 밤에 열이 많이 나가지고 걔는 매미가 됩니다. 팔을 껴안고요, 다리를 묶고 이렇게 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 마시고도 바로 자거든요. 잠을 잘 자는데 옆에서 누가 움쩍거리면 금방 깨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제 한 10시부터 오늘 4시까지 6시간 에 20번 깼나? 아, 물론 깨면 또 금방 또 자요. 그냥 금방 자는데, 그래서 피곤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어제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신 몽롱한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감사를 드리겠고요. 출애굽기 쭉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 순서를 잘 알면은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제 늘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지난주에 구원의 예표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전체는 우리 이제 여호수아까지 가나안 건너서까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상징과 예표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나서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산.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십계명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계명 다음에 뭐죠? 선만.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출애굽 한 부분 3분의 1, 뭐 정확히 3분의 1 아니죠. 이제 이 주제를 보면 출애굽이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은 계명. 마지막에 3분의 1은 습방. 세 부분으로 출애굽기가 진행되어지는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구원에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헌절을 만드신 거죠. 법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은 있어요. 아직까지 뭐는 없어요? 영토는 없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토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임시정부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이 조국이 수복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있어야지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요. 성경도 뭐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법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어제 우리 정준이가 그렇게 열이 많이 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오후에 저랑 정준이랑 명탐정 코난 놀이를 했습니다. 인천중앙공원에 가가지고 이제 오후에 놀자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자 그래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요. 이 홈플러스 건너편에 이 중앙공원 하트 분수공원이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둘이 자전거를 쭉 타고 있는데 하트 분수 밑에 이 평평한 대가 있어요. 사람들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 뒷발차기를 하면서 뭐 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한 오후 한 2시쯤 넘고 한 3시쯤 되니까 애들이 막 오잖아요. 애들이 막 올라오는데 애들 못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가 운동해야 되는데 니들 올라오면 다쳐. 안 돼. 올라오지 마. 애들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넘어갔어요. 계속 자전거 타고 해서 돌고 있는데 또 애들이 놀라 그러는데 왜 애들을 또 못 올라오게 자전거 세웠죠. 정준이 계속 돌고 있고. 그냥 제가 이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저씨가 뭔데 여기에서 애들을 못 알아오게 하냐. 이건 공유주의, 그 법이잖아요. 그죠? 공유주의지 사유지가 아니다. 사유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오는 거 맞고 내 땅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 공유지나 공유지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제 아이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이들이 놀려고 하는데 그 어른이 그 아이들을 놀지 못하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당신이 와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못 놀게 하냐?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내세운 논리는 뭘까요?
나는 나이가 70인데. 네가 뭔데? 나보다 나이 또래인데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냐? 아저씨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저씨 땅이 아니고 아이들이 함께 노는 그런 땅이고 아이들이 위험하면 아저씨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아이들이 여기서 노는 걸 갖다가 막으면 그거는 불법을 행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마침 공원을 관리하는 분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112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지금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 공원에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려고 하는데 그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와가지고 좀 처리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경찰을 부르니까 저에게 계속 뭐 소리 지르고 뭐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일단은 반말을 썼습니다. 응? 정신 차리라고. 응?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경찰이 올 텐데 이거 짐을 챙깁니다. 주랭랑이죠. 제가 이제 옷을 하나 딱 뺏었어요. 도망 못 가게. 근데 그 자기 옷을 나까지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움 문제가 커지고 또 잡으러 가려고 하니까 정준이가 있고 그러니까 잡으러 가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이미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공무원을 한번 뭐 인상색을 물어보고 공원에서 한번 찾아보겠다. 야 정준이한테 정준아 우리가 찾아야 돼. 우리 명탐정 코난도리를 해야 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그 공원에 갔다가 거기서 밑에 예술회관까지 가고 계속해서 이제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애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쭉 보면 아 우리에겐 질서가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 공원이 뭐예요? 공짜가 무슨 공짜? 무슨 공짜죠? 모두 공짜. 영어로 뭐예요? 퍼블릭이 퍼블릭.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의 소유, 프라이빗이 아니죠. 퍼블릭. 근데 그것을 마치 내 소유처럼 하면서도 그 근거를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운동을 하는데 왜 내 운동하는 것을 애들이 못하게 하냐.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이 중요해요. 법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 공원에 대한 법이 있고요. 또 사후에 대한 일반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이야기해야지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내산에서 법을 주십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뭐예요?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법의 정신은 뭐죠? 하나님의 법의 정신? 다른 국가들의 법과 좀 다르죠. 하나님의 법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거룩. 왜 우리가 그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그 땅, 가나안 지역은 어떤 땅이에요? 죄악에 물든 땅. 그들이 속해 있던 애국은 어때요? 또 죄악에 물든 땅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통하여서 너희만큼 어때요? 거룩하게 살아. 그게 구별됨이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거룩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율법을 심습니다. 목적이 거룩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 이 법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집을 짓고요. 이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지붕은 평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집을 뚫고 가서 이 친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처럼 뭐 이게 경사진거이 평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이 지붕을 만들면 거기다가 이 테두리를 꼭 만들어. 왜요?
만약에 누군가 올라가서 테두리가 없어가지고 떨어지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올라가서 부주에서 떨어진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난간을 만들지 않은 집주인의 책임이에요. 세상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우리 뭐 공사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사고가 당하면 뭐로 몰고 가죠? 부주의. 그 사람이 부주의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아니다. 부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막는 장치들을 해놓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형은 성경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책임받는, 이 사업주가 벌을 받는, 그 사람이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당연히 그 일들을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고가 났으면 그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킨 그 사업주의 잘못이다. 목숨은 목숨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이익을 위한 법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속의 문화와 다른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거룩함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정의와 사랑이죠. 당연히 정의가 있어야죠.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제 뭐 이 정치적인 견해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다 다른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에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요즘? 대통령 또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를 봐야 돼요. 내 편에 유익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법이고 어떤 것이 정의인가 이 부분들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예전에 자주 말씀드려요. 자주.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경영학과니까 상법도 배웁니다. 상법도 배우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수업하면서 퀴즈를 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갔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써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중품을요 카운터에 안 맡겼어요. 그랬는데 누군가 그 내 이 사물함을 열고요 귀중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은요 나는 이 사우나 목욕탕 업주는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왜요? 왜 책임이 있어요? 예, 목욕탕 업주의 책임은 목욕탕의 이 좋은 시설 또 뭐 이 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그 손님이 맡긴 짐을 뭐랄까요? 잘 보관할 책임이 목욕탕 업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시건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또 도둑이 뜯어가는데도 관찰하지 않는 것, 다 목욕탕 업주의 책임이 되어지는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도둑이요 벽을 뚫고 뒤로 해서 물건을 빼가면 목욕탕 업체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목욕탕에 들어와서 사물함을 따고 가면 그 목욕탕 업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죠. 맡기지 않은 내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법이 원리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도요 율법적인 그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정의죠. 그리고 사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뭐예요? 법이죠. 우리 세상의 법도 있지만 우리 세상의 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주신 거죠? 거룩함.
이 말씀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법을 가지고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 이것으로 심판하겠다. 법에 어긋나면 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 거룩함이 너희 삶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그 사랑과 정의가 그 삶 가운데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 이런 것을 우리 가운데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무서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재판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시는데 이 말씀에 어긋난 삶을 특별히 어때요? 우리가 말씀 모르고서 했어도 물론 벌을 받아요. 법은 어때요? 모른다고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처벌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시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모르는 것을 법은 구보해 주죠. 하지만 알면서 죄를 지으면요 가중 처벌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서 내가 말씀을 어겼다고 해가지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올무에 빠진 거예요. 왜 올무에 빠졌어요? 교회 생활 너무 오래 하셨어요. 아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아예 모른다면 차라리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건데 아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큐티도 하잖아요. 그렇죠? 큐티도 올무입니다. 네? 말씀을 안 배웠으면 모르는데 내가 말씀을 배웠어. 말씀을 배웠는데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안 도와줄 수 있나요?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배웠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내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목회자들은요. 이 정말 심판을 받으면 가장 크게 받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모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벌 받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 평신도 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법의 정신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렇죠? 십계명은 모든 법의 핵심적인 거. 어떻게 보면 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법의 원리와 정신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법은 정의잖아요. 십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정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 사랑. 놀라운 거예요. 법인데 사랑을 말하고. 법은 공의고 정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십계명은 그 법의 정신이 사랑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막에도 나오겠지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계명 제1계명 이전에 나오는 뭐죠? 십계명 서론.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서론이 뭐예요? 십계명 서론이 뭐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서론. 우리가 좀 외우실 필요도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구원했으니까 말씀 지키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시키면 필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왜 말씀을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잖아요. 이웃 사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서 구원해.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의 모든 계명의 순종의 그 근원과 힘은요 구원에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돼. 비유의 말씀에 어떤 비유에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원리를 보면은 이해가 돼요. 우리가 피상적인 말씀만 보는 것이 어떤 말씀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계명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어떤 비유에 나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중에 비유에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게 뭐예요? 구원이죠.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것이 이웃 사랑.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명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 주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언제 우리 나연이는 효도 잘하고 있나요? 효도는 언제예요? 언제 가능해요? 효도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의 은혜가 사무치기 시작하면 효도가 되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효도 못합니다. 어떻게 효도를 해요?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우셨구나. 그거는 언제부터 깨달아요? 내가 자식 낳으면 깨닫습니다. 내가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래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게 했구나. 어젯밤에 우리 매미가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저를 수도 없이 깨우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팠을 때도 내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나를 돌보셨겠지. 단순히 내가 힘들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컸어. 나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 그렇게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효도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효도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어렵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100데나리온 네가 지고 용서해주면 내가 1만 달란트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먼저 1만 달란트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용서해 줘야지. 사랑해야지 이웃을. 잘 보시면은요 나에게 100데나리온 요즘 화폐 가치가 1,000만 원 정도 되어집니다. 1,000만 원 나에게 빌리고요. 떼어먹은 친구예요. 그렇죠? 뭐 친구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악당이죠? 나쁜 놈이에요. 누군가 우리 가운데 우리 요한이 우리 정인이가 1,00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으면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은 누가 이기죠? 요한이가 이기겠죠? 우리 정인이 그냥 맞을 거야, 그냥. 1,000만 원이나, 아니, 누가 봐도 할 말 없잖아요. 빌리는 놈이 나쁜 놈이지. 안 갚고, 그쵸? 빌리고 안 갚은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가 없으면은요, 100데나리온 용서해 줄 이유가 없어요. 돈 빌려가고 안 갚은 놈이 나쁜 놈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에게 네가 잘했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왕은요, 그 종을 잡아가죠. 왜요? 1만 달란트 용서받았어요. 1만 달란트 얼마나 된다고요? 한 6조 원 정도. 요즘 화폐 가치로. 6조 원 용서받고요. 1,000만 원 용서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 주시고, 야, 너희 지켜. 내가 신이니까 지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애굽 땅에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냈잖아. 이것을 기억하면, 내 사랑을 기억하면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원리가 그래서 서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서론이 없으면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은요, 오로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나도 순종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을 감동시키고, 강화시키고, 역사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있지 않냐. 구원받은 자들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먼저 서론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뭐예요? 간단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증명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계명은 분명히 법이지만 그 법의 핵심적인 원리는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을 때, 유대인들은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딸은 고칠 수 있는 6일이 남아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너는 왜 안식일에 병원 오냐? 고침받으러 오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니네들은 안식일에 니들 소와 양들 물 먹이러 가지 않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냐? 그 법의 원리가 사랑임을 알면은요, 그 정의를 위해서 유연하게 법을 적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딱딱 법이 맞춰가지고 법이 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하게 그 사랑을 위해서 법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알려주신 그런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요, 어떤 떡을 먹었어요? 진설병. 다윗이 먹을 수 있나요? 먹으면 안 되죠. 진설병은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그런데 그 제사장은요, 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었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요? 배고프다고 하니까.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지만 내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줘야죠. 그죠? 아, 이 법에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니까, 아, 너무나 안타까워. 너희에게 못 줘. 제가 이제 우리 평일에 낮이 되면은요, 이제 한 3월부터, 이제 요즘도 그러지만, 일단은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교회 환기를 시키려고. 환기를 시켜놓으려고 교회 문을 활짝 열면은요, 공기도 들어오지만, 또, 뭐도 들어오죠?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아주 많은 이유를 가지고 저를 찾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목사님이시냐고. 네,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화요일 날, 그 화요일이었어요. 그 수요예배가 몇 시네요. 그래서 아마 7시 반이다. 제가 수요예배를 올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오해하지 마시라고, 뭐, 도움을 받으러 온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추적해. 결론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못 도와준다고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처음에는 도움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왜 나중에 말이 바뀌냐? 나는 그런 건 못 도와준다. 제가 도와주는 경우도 이거예요. 배고파요. 무조건 그것이 거짓말이건 진짜건 도와줘. 밥을 못 먹었어요. 무조건 도와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90%는 거짓말이겠지만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무조건 도와줘.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아닌 것처럼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심의를 이용하지 마.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예요? 한번 예배 오겠다 그러면은요, 뭐 간이고 슬리고 다 빼줍니다. 그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악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이다. 그거. 차라리 배고프다고 이야기해. 거짓말이라도. 밥 굶었다고 이야기야. 그럼 내가 얼마든지 속아줄 수 있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게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아 넘기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면 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래도 혹시 좀 도와줘. 안 된다. 가라. 다음에 다시 와서 배고프다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오늘은 아니다. 그냥 보내버렸어. 우리 가운데 그러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랑. 저는 그래요. 이분이 교훈을 받기를 원했어요. 어디 가든 정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자꾸 말로써 그렇게 뭐 자기가 옳은 것처럼 드러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배고프면 배고프다. 잘 곳이 없으면 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맞춰서 도움 줄 수 있으면 주고 못 주면 못 주는 건데.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면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기준, 내 법은 뭐예요? 배고프면 도와준다. 이거거든요. 도와주면 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저도요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남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와 사랑 사이를 잘 구분해내지. 무조건 사랑을 준다고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고요. 또 법을 따라서 무조건 이 정의만을 추구한다고 이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원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주소를 알려달라. 내가 찾아가 보겠다. 내가 지금 1, 2만 원 주는 것보다 매월 몇만 원씩 후원받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당신들에게 더욱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경험은 100% 수강하는 거죠. 그냥 갑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필요한데 매월 5만 원씩 후원받는 게 낫지. 한 번 와서 만 원, 2만 원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낫잖아요. 주소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서 본다는데. 근데 안 알려줍니다. 속이러 온 거죠. 그렇죠? 또 우리가 항상 사랑과 공의 가운데 지혜를 보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을 봅니다.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시고 법 주시고 성막 뭐예요? 예배죠. 그렇죠? 왜 이 순서가 되는 거죠? 그 성막에서 예배하는 자, 그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죠. 우리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뭐예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죄는? 예? 어거스틴. 신학자이고 철학자이니까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누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고 누가 죄를 적게 짓는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당연히 어때요? 우리 한자의 사자성어 주변에서 영향을 받는다. 뭐예요? 근무자극. 그렇죠? 내 주변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은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받는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하나님과의 거리로 죄를 승리합니다.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배하고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요,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 거기서 예배해.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는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될 것인가?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요,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제안 보여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만나와 맥수라기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 능력에 놀란 사람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 광야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신앙의 위험성. 경험적인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죠?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경험의 바탕에는 무엇이요? 말씀. 말씀 위에 경험. 말씀이 없이 경험만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위험하죠. 잘못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카톨릭은요, 말씀의 종교입니까? 경험의 종교입니까? 경험의 종교죠. 그렇죠? 성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은 거죠. 제가 이제 그저께 요즘 교황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사를 하나 봤습니다. 무슨 한국인 추기경이 교황청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황청 마당에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교황이 지금 폐렴이래요. 그래가지고 투병중에 있어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회에 어떤 그림이 있을까요? 그 이 교황청 장관이 사람들 보기에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그림을 보는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님은 아기고요. 성모는 성모예요.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성모가 높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정준이처럼 보호받는 아기에 불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모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추기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치유의 성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쳐주는 거예요? 치유의 근원은 성모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고 기대를 마치고 무슨 찬양해요? 성모 찬양을 마무리돼요. 경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카톨릭은 큰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요, 솔직히 이단보다 더 심한 것이 카톨릭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잖아요. 누가 중요해요? 성모. 그 성모가 치유의 신이고요. 그 성모를 찬송하는 마리아는요, 우리 이제 이 라틴어로 데오도코스라 그래요. 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은 맞죠. 하지만 그는 인간이죠. 경험적인 신앙이 되어지되 그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경험적인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죠. 주의 말씀에 기반되어지고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말씀도 하나도 없이 그냥 주위에 어떤 자기들이 이 어떤 이 우상에서 눈에서 성모 마리아에서 피눈물이 난다 뭐 한다 만지면 이 병이 난다 바티칸에 성 요한의 문으로 들어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저 예전에 이제 여의도에서 세차 알바할 때 여의도 성당 크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하면 성모상이 가장 먼저 있어요. 여의도 성당 안에서 주차한 차들이 있어 거기에 세차를 들어갔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성모상 밑에 촛불이 하시다. 이제 사람들이 촛불을 봉헌한 거죠. 돈 주고 사는 겁니다. 헌금 내고 불을 붙여놔요.
그리고 거기도 회번했어요. 성모님, 저는 기도할 종류입니다.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 주고 성모에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게 경험적인 종교의 이단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홍해도 봤어요. 하지만 금송아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순서는요. 우리 가운데 구원, 말씀, 구원받은 자는요. 말씀 지킬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순서가 구원, 말씀, 예배니까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예배 가운데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여기까지 하고요.